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성경 띄워놨으니까 저와 같이 말씀을 같이 받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마귀의 역사가 오늘 첫 줄에 나오는데 복음을 가리는 것이 악한 영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복음이 보이지 않으면 이 땅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한마디로 강한 사람이에요. 면역력이 강하면 웬만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해도 스스로 싸워서 이기고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작은 감기 바이러스에도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죠. 우리가 이제 노숙자가 처한 그런 환경들을 보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인데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좋은 음식을 안 먹어도 어떻게 보면 질병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음식을 접서도 탈이 안 나는 것은 그만큼 몸 안에 면역력이 거기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 신앙적인 면에서도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룬 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가장 건강하게 위해서는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공동체 면역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서로를 공격하게 하고 분열을 하게 하고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인본주의와 헛된 영광을 구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여 결국 세상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어둠의 역사,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마귀의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영적 면역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영적 면역력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자. 제가 이 부분을 아마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바이러스, 어떻게 마귀가 퍼뜨리는 바이러스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마 오늘 마지막 12번째 시간이 될런지 13번째 시간이 될런지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진행하다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 따라서 반응해 나갈 건데, 제가 13번째 시간까지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장 몇 개월 동안 하냐면 4, 3, 12 3개월 동안 새 피조물과 옛사람의 관계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나갔어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이 오늘 4가지가 대표적인데, 첫째는 뭐냐면요, 악한 영 마귀는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바꿉니다. 히브리서 예수님이 아니고 나를 보게 하고 환경을 보게 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보면 보여지는 것에 따라 반응하고 보여지는 것에 따라 반응하도록 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 입장에서 보게 하고 내 경험에서 보게 하고 내 기준에서 보게 하는 것이 악한 영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뭐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이 못하는 것 같은데, 악한 영 마귀는 예수를 주로 모시는 순간 내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분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악한 영 마귀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를 따라 반응하지 않고 내 관점과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따라 반응하게 만들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는 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악한 영 마귀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고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처해진 환경을 보라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보게 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다 없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오직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그런데 악한 영 마귀는요, 예수님을 빼버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 자꾸만 보게 만들어.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 아닌 나 자신을 보게 해요. 어떤 방법을 하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라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악한 영 마귀가 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악한 영 마귀가 어떻게 하냐? 왜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 왜 나를 이해하지 않지? 그러면서 마음 안에 뭘 들게 만들어요? 서운함을 봐요. 자,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서운한 거야. 내 마음에 모든 것이 맞지 않는 거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섭섭한 마음을. 이게 악한 영 마귀는요, 여러분 안에 섭섭한 마음을 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게 악한 영 마귀야. 그리고 이 악한 영 마귀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아 라고 비교의식을 갖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한마디로 영적인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상대방과 비교하는 기준이 뭐냐? 내 관점, 내 입장에서 비교하고 기준을 잡으니까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몰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어떤가를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엉터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어느 날 매우 부유한 부자지만은 마음이 공하고 불행한 한 청년이 존경 많은 랍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상담을 요구했는데, 저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돈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서 늘 애롭고 쓸쓸하고 친구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었어요. 랍비가요, 그를 창가에 데려갑니다. 창문 밖을 보십시오. 뭐가 보이죠? 거리를 걷는 사람과 뛰노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자 이번은 랍비가 청년을 큰 거울 앞에 데려갑니다. 이 거울을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예, 제 모습이 보입니다. 랍비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창문과 거울은 다 똑같은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거울 뒤에는 은이 칠해져 있죠. 그래서 유리에 은을 입히면 더 이상 밖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 마귀의 전략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처음 공동체 올 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고 주님의 피로 세워진 하나된 공동체니까 서로 관계에 관심도 많고 사랑도 많고 서로를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친절한 모습으로 바라봐요. 근데 악한 영 마귀는 우리의 뒤편에서 나라는 은을 자꾸 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상처를 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이익이란 은이 칠해지는 순간 우린 더 이상 형제 자매를 보지 못하고 모든 상황에서 나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 저 사람이 인사하지 않지? 왜 나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지? 왜 내 말을 무시하지? 왜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 자꾸 내 입장에서 말하게 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게 만들죠. 여러분, 시선이 나에게 갇힌 순간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되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죠.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이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 상처가 너무 커. 왜냐? 자기 중심 속에서 생각하니까 나만 상처받고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공동체로 사진을 찍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공동체로 사진을 찍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사진을 찍었다 합시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자기 모습을 보지 왜 다른 사람 모습 보고 해서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나요. 나. 100명을 찍든 1000명이 찍든 간에 우리는 1초 만에 찾는 게 뭐지? 나예요. 나. 그리고 사진을 보고 뭐라고 기준을 내립니까? 이 사진이 너무 별로야. 자기 모습이 찡그려져 있다든지 눈을 감고 있다든지 그러면 당장 반응이 뭐예요? 아, 이 사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별로야 라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봐요. 반대로 사진이 너무너무 잘 나왔어. 모든 사람 분위기가 좋아. 근데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별로거든. 그런데 다른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사진은 참 흡족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평가는 뭐냐? 내 입장, 내 관점에 보니까 그 사진은 별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공동체 전체가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데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이상하면 그 공동체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사랑이 없는 공동체라고 봐. 내 입장에서 보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대하는 그런 말이나 그 행동이나 그런 투가 내 안에 상처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관점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마귀는 뭐냐면 자꾸 내 입장, 내 수준, 내 관점에서 보게 하는 게 악한 영 마귀다. 여기 넘어가면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는 더 이상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점점 물러가고 뒤로 나가죠. 이게 뭐냐? 마귀가 주는 그 독에 중독된 모습이에요. 이게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면역력이 강하면 사랑으로 이겨요. 아멘? 자, 봐요. 내 관점, 내 입장에서 자꾸 보게 하는 게 뭐냐? 보게 하는 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뭔가 의로워서 나를 살려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구원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하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접받느냐, 내가 인정받냐, 모든 판단 기준이 이것이 되어버려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상대방한테 인정받고 있어, 상대방에게 대접받고 있어,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시선은 자꾸만 나에게 고정시키고 성령님의 역사는 공동체 역사하고 주님께 역사하게 만든다. 이게 잘 다시 해야겠다. 마귀는 나를 보게 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보게 한다. 다시 따라합니다. 마귀는 나를 보게 하고 성령님은 말씀을 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봤을 때 내 입장에서 관점으로 하면 그게 내가 기준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마귀가 주는 그 독에 중독되어서 그렇게 내 입에서 악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내 입에서 독이 나오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역사하면요, 객관적인 상황도 나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리고 남이 받은 축복보다도 내가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감정은 내 안에 섭섭함을 둬서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중심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들어요. 이게 악한 영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따라서 합니다. 마귀는 나를 보라고 속삭이지만은 성령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서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는 하나가 됐어요. 너와 나는 한 몸이고 한 뜻이 한 마음이에요. 한 비전과 한 꿈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주셨다가요. 그래서 시선이 나에게서 떠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하나됨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봐요.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의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중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 공동체와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공동체와 함께하는 걸 함께하지 않아요. 왜? 내 기준에 맞으면 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묶여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도 내가 공동체와 함께 움직이는지,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여가는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지, 내 마음의 작용을 따라 움직여가는지, 이걸 봐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지 온유한 예수만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동체에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이 있는데,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게 해요. 빌립보서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마귀는 우리가 공동체의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오픈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역사예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한 이야기예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가 얼어 죽지 않게 해서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따뜻해지려는 순간 그들은 비명을 지르고 흩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가까이 가니까 그 날카로운 가시가 자기들을 몸을 찌르고 옆 친구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야 너무 아파 라고 하면서 찔리는 아픔이 싫어서 그들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곧 추위가 몰려오니까 또 얼어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다시 모여듭니다. 그리고 또다시 서로를 찔렸습니다. 모이면 아프고 흩어지면 추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도 이와 같은 거요.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원해요. 공동체 올 때,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요구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믿음의 차이가 있고 인격의 차이 있고 신앙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뭐냐면 서로 상처가 보여요. 그리고 상대방의 성격이나 말투나 까칠한 것, 기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찔리고 상처를 줘요. 이때 마귀는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요? 거봐, 가까이 가니까 아픔을 당하잖아. 가까이 가니까 너무 힘들잖아.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마음을 닫고 거리를 두고 멀찌감이 있어 라고 마귀가 내게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는 가시에 찔리는 아픔을 과정해서 우리가 얼어 죽을지언정, 영적 고립을 당할지언정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예요. 마음을 닫는 것은 안전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영원히 얼어붙는 길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지 서로 따로따로 각각 개별적으로 삶을 살게 한 게 아니라 공동체로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공동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은혜를 깨뜨려버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죠?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악한 영 마귀 역사예요. 어떤 사람이 전쟁터 갔던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살고 싶다, 더 이상 아픔을 당하지 않고 살고 싶다 그래서 집을 아주 튼튼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벽을 높이 쌓았어요. 그리고 창문도 없애자. 누가 밖에서 돌을 던질지도 모르니까 창문도 없애자. 그리고 문도 아주 두껍게 만들고 안에서 잠글 수 있게 하자. 그는 그 누구도 간섭받지 않고 누구에도 상처받지 않은 완벽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후 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맞는 그 안전한 공간은 빛도 들어오지 않고 바람도 들어오지 않고 누구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는 감옥과 똑같은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마음을 닫는 것이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마, 마음을 주지 마, 거기 오픈하지 마. 너는 계속해서 상처를 받아 계속 아픔을.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유지해. 여러분, 소통이 차단되고 사랑이 흐르지 않는 곳, 안전지대가 아니라
지대가 아니라 영적인 감옥이에요. 마귀는 우리 스스로 감옥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열쇠를 잠그도록 유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한 신성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지어져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미치는 신앙의 인품을 점점 성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 충돌이 있고 그 과정 속에 서로 간에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여요. 근데 그 연약함을 우리는 용납하고 관여하고 살아가면서 감싸 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닫는 순간 보호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영적 고립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 교회 와도 즐거움이 없어, 교회 와도 감사가 없어요, 교회 와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공동체에 있어서 서로 간에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가는데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겠다고 오히려 공동체와 따로 있고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곳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오픈이 필수적이다. 자, 그런데 악한 영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심어져? 두려움을 심어져. 내 약점을 말하면 무시당할 거야, 나의 부족함을 얘기하면 그게 오히려 내 약점이 될 거야 라고 두려움을 심어져. 내 생각을 말하면 비판받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줘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게 악한 영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에 들면 이제부터는요, 가면을 쓰기 시작해. 아주 거룩한 척, 괜찮은 척, 문제가 없는 척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뭐가 뜨느냐? 마음의 벽을 무는 진솔한 대화, 또 사랑을 따라 나오는 마음의 그 감정이 다 사라지고 그 모임 자체가 형식적으로 빠져. 그러니까 뭐냐? 공동체 안에서 간접으로 오픈도 하지 않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포장해요. 자기 마음을 감싸요. 그게 잘하는 것 같아도요, 이미 마귀의 독에 중독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뭐냐면 더 이상 너와 내는 하나가 될 수 없어, 한 마음이 될 수 없어, 오픈하지 않아요. 이게 마귀는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면서 서로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서 서로가 진정으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 악한 영 마귀가 그렇게 하죠.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랑 있어요, 없어요? 상처 없는 사랑은 없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크게 상처받으시고 마음을 여신 사건이에요. 그분의 그 상처와 그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아프니까 닫으라고 하지만은 주님은 아파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닫힌 문을 여는 손잡이는 오직 내 마음 안에 있거든요. 그 마음을 활짝 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속삭입니다. 너 마음을 닫는 것이 너를 보호하는 길이야. 너 자신을 지키는 거리야. 더 이상 기대하지 마. 적당히 거리를 유지해. 관계를 점점 가까이 하지 마 라고 마귀가 이렇게 역사해.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생각합니까? 그 상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공동체 하나됨이 무너지고 모든 삶이 누려가지 못하죠. 그러면서 악한 영 마귀가 마음을 닫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를 써요. 그게 먼저 첫째 뭐냐? 또 상처를 받을 거야. 이제 그만해. 마음 오픈하면 너 또 상처를 받을 거야. 너 또 고통 속에 빠질 거야 라고 이야기해. 두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차피 사람은 안 변해. 기대하지 마. 너가 기대한다고 그 사람 바뀔 것 같아. 기대하지 마 라고 생각을 가져.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신경 끄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제일 편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니까 그 말에 따라가. 내가 지금 봐요,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걸 생각하지 못해. 악한 영 마귀는 이런 방법으로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가라지를 두고 여러분 마음 안에 그 가라지에 반응하도록 생각하게 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열매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가 완전히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선택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분은 나를 사랑으로 선택하고 나를 은혜 가운데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역사 보세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비교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갈등과 비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게 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자꾸만 비난을 통해서 마음을 닫게 만들어. 상대방을 안 좋게 보면 그 사람의 행위 자체가 좋게 보여, 안 좋게 보여? 행위 자체가 좋게 보이지 않죠. 자, 근데 빌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역사가 올 때 내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씀을 가지고 대적기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생명을 얻고 모든 것들을 자유하는 자가 됐다가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빌보서 4장 13절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마귀는 이 지점에 역사한다가요. 어떻게 역사해요? 마귀의 역사는 방법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마귀의 역사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영적 교만하게 한다. 자, 영적 교만한다는 예를 들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나라고 비교하면서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나는 복음을 누리는데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자꾸만. 그래서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 사랑이 없어지죠. 비교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 정죄가 생겨. 비교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 비판이 생기기 시작해. 자, 이 판단이 들어온 순간 그 자체를 향한 국률이 아닌 정죄가 시작돼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무릎을 꿇을 때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이다.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법이 거기에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자고요. 두 번째 뭐냐? 열등감과 의심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 마귀는 열등감과 의심하도록 역사해. 반대로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복음을 누리지 못할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걸까라고 하면서 스스로 정죄하고 지체들과 만남을 피하게 만들어. 그리고 정죄의식에 빠지게 만들게. 이게 마귀는요, 여러분 안에 계속 정죄를 주는 거죠. 이처럼 마귀는 비교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우리가 서로를 향해 판단하게 하고 만들거나 의심과 갈등을 통해 서로의 벽을 세워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래요.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게 만들죠. 이게 악한 영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다가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요. 어느 마을 사람들이요, 모두 주머니에 자를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이 자는 공장에 찍어낸 똑같은 자가 아니라 각각 자기가 직접 만든 자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자는요, 성실함의 눈곱만 촘촘히 새겨져 있어요. 그런 늦잠 자는 사람은 그 자로 재어보고 즉시 판단합니다. 이 게으른 사람이야, 함량 미달이야 라고 판단합니다. 또 똑똑한 사람의 자는요, 지식의 눈곱만 있어. 그런 조금 느리거나 모르는 사람을 재어봅니다. 아, 미련하고 어리석은 답답한 사람이야. 이 사람 수준 미달이야. 그리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자에는 나눔의 눈곱만 있습니다. 그는 알뜰하게 저축한 사람을 재어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 인색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라고 합니다. 자, 이 자의 문제점이 뭘까요? 문제는 자기가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남을 잴 때는 늘 부족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자신을 잴 때는 잘하는 부분만 보는 거예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믿어라. 너가 틀렸다가 너가 잘못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다가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의 자로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 된 것을 서로 지키면서 한 몸,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자, 4장 1절부터 에베소 4장 1절부터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5절 읽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서로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봐요. 내 기준으로 보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보일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해준 것이 하늘 꿈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서로 지어야지. 내가 가진 지식의 잣대로 또 내가 가진 성실함의 잣대로 내가 가진 그 나눔의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나는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도토리 키재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성되게 여겨준 거지 내가 충성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한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그랬잖아요. 1장에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아멘 됩니까?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계시고 충성되게 여겼다 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손에 판단이란 비판이란 자를 들려주면서 그 우리가 가진 그 자로 남의 약점을 공격하고 패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나라면 저렇게 안 해 라고 하면서 계속 정죄하고 공격에 만들죠. 하지만 성경은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은 뭐라 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여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죄가 되고 비판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내가 가진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가짜이다. 내가 가진 기준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나의 교만이 만든 가짜의 기준이다가요. 이건 전부 다 마귀로부터 온 거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것에 아멘하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교실에서 시험을 봤어요. 한 학생이 자꾸 옆 친구의 시험 문제를 자꾸 쳐다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야 쟤는 벌써 5번 문제 풀고 있네. 난 아직 1번인데 제 답은 3번이네. 나는 2번인데 자꾸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냐면 내가 지금 틀리고 있나? 그래서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서 더 이상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와서 하는 말이 얘야 왜 남의 답안지를 보고 있니? 너랑 쟤는 시험 과목이 달라. 알고 봤더니 옆 친구는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고 자기는 영어 시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다르게 답도 다를 수밖에 없고 푸는 속도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저 가정은 저렇게 평안한데 우리는 왜 이럴까? 저 사람 저렇게 축복받는데 왜 우리는 왜 힘들까? 마귀는 우리에게 비교의 감옥에 집어넣어요. 비교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는 뭔지 아세요? 잘난 사람 보면 열등감에 빠져요. 비참함에 처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교만에 빠집니다. 이게 둘 다 공동체를 깨는 요소다가요. 이게 공동체를 지켜가는 요소가 뭐냐? 사랑의 띠로 하나 준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힘써 지켜가는 그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인생, 다른 사명, 다른 십자가, 고유한 시험지를 주셨어요. 남의 답안지 훔쳐보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에 따라 감사하면서 사랑을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답을 썰어 나갈 때 우리 인생이 정답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비교와 판단을 부추길 때 세 가지 역사로 해요. 뭐냐? 나랑 다르면 틀린 것이라고 규정짓게 만들어. 두 번째는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더 의롭다고 착하게 만들어.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바르게 산다고 생각해. 세 번째 뭡니까? 남과 비교함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악한 영 마귀다가요.
여러분, 꽃이 서로를 비교할까요? 장미는 백합을 부러워하지 않고 백합은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모습 그대로 주인을 기쁘시게 할 뿐이에요. 판단의 의자를 내려놓고 비교의 눈을 거둘 때 공동체는 비로소 아름다운 정원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마귀의 침투 속에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이 마귀의 참소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꼭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가? 그냥 멀리 떠나고 싶어. 그리고 조용히 살고 싶어. 신앙생활 할수록 교회를 나가면 나갈수록 나만 더 힘들어져야 하고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가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악한 영 마귀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아. 이렇게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의 습성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덫을 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짐승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연약함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반응하면 안 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읽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자. 믿음으로 행하자. 예, 보는 것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영원케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악한 영 마귀는 그래서 보이는 것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게 이 마귀 역사예요. 어디에 반응하게 만든다고요? 현상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요. 상황에 반응하고 현상에 반응해. 우리는 뭐냐? 본질에 반응하고 영적 세계에 반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생명을 주고 모든 삶에 기쁨을 주는 그것에 반응해야 돼. 그래서 보이는 것에 반응한 자는 공동체에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 틀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읽어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그리스도란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지체와 하나예요. 여러분, 발이 필요했다면 어떻게 걸을 수 있겠어요? 아멘 됩니까? 발의 역할이 다르고 손의 역할이 다르고 눈의 역할이 다르고 귀의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부정하는 순간 나를 부정하는 거고 공동체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 마귀의 이 전략에 넘어지면 안 된다. 자, 고린도서 12장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몸 가운데 서로 싸우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로, 여러분이 돕는 자로 헬퍼로 하나님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운 사람이 있으면 더 기도해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다가요. 그 기도를 사용할 때 여러분이 성령 안에 충만한 자가 되고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고 은혜로 충만한 자가 돼서 오히려 상대방을 관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수납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리고 상대방을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는 은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악한 영 마귀는 그 다음에 안 눌러진다. 잘못하는 부분, 잘 안 되는 부분, 어렵고 힘든 부분을 이 악한 영 마귀가 파고든다가야. 자, 우리 이 온 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든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거예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라면서 왜 그렇게 행하지 못한 부분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자꾸 집중하게 하는 게 그냥 마귀야. 여러분 봐요. 사랑의 줄로 힘써 지키라고 한 거지, 서로 간에 지켜가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연약함,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내가 공동체를 세우고 갈 것인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가야. 자, 그래서 봐요. 읽어요. 시작. 교회 건물의 크기, 재정 상태, 성도들의 숫자, 사회적 지위,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 성도들의 겉모습, 사랑하는 비춰지는 모습,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와 갈등. 자, 이런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볼 수가 없고 놓치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사람의 말, 문제 현상에만 집착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게 된다. 마귀는 시작.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매몰되어 서로 싸우고 분열하게 만든다. 한 사람이요, 아주 유명한 영화 촬영지를 겨냥하게 됐어요. 눈앞에 웅장하고 거대한 대리석 궁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화려함과 경관에 압도되어 감탄을 절로 했어요. 와, 정말 대단한 건축물이구나. 저 기둥 하나만 해도 엄청 비싸겠지. 근데 가이드가요, 그를 데리고 궁전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깜짝 놀랍니다. 앞에서 볼 때는 완벽한 대리석이고 어마어마한 건물이지만 뒤에 왔더니 합판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색칠만 그럴듯하게 한 노인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뒤쪽은 아주 앙상한 나무 지지대와 강목들로 얼기설기 박혔어요. 앞에는 너무너무 화려해요. 이 건물의 모든 관점은 뭐냐? 카메라로 찍는 앞부분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실상 뒷부분은요, 어떻게 해요? 아주 볼품하고 초라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형제들을 볼 때 이 세트장 영화의 앞부분만 보게 한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화려한 직업, 또 학벌, 또 재력, 보이는 것만 관점을 갖게 만들어. 교회에 맡은 직분, 유창한 대표기도, 또 봉사는 그 모습만 보게 만들어. 우리는 보이는 저 부분만 보고 평가를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면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면서 때로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여가는가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뒤쪽은 전혀 보이지 않도록 앞쪽만 보게 만들어요. 근데 뒤쪽에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어요. 남모른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가요. 이걸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악한 영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대방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그를 살리고 나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잘못된 판단 속에 들어가지 않게 만들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게 만들고, 그를 위해서 중보해서 축복하면 그가 받지 않으면 그 기도는 누구한테 온다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기도는 누구한테 온다? 나에게 온다. 내가 한 기도가 상대방이 받아서 잘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니까. 근데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섬겨가는 사람, 더 세워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체의 연약함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약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기 싫은 가시 같지만은 그걸 당장 뽑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봐, 저 행동을 보고 너가 이해가 되니? 저 행동을 보고 너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마귀는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 공동체를 오히려 분리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눈에는 현재 행동만 보여. 따라서 합니다. 마귀의 눈에는 현재 행동만 보인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 사람의 안에 심겨진 예수의 생명 씨앗을 보는 거예요. 그 씨앗이 발화돼서
어떤 동기를 통해서 일어났을 때 얼마나 놀란 사람이 생기는가. 이번 우리가 다니엘기도 21일 다니엘기도를 통해서 우리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 21일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현재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고 몸부림쳤지만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받는 그 고통보다 더 힘든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그 상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간증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역사를 붙들고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귀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4가지 전략 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돌리게 한다. 자, 읽어요. 시작. 마귀는 우리가 공동체의 필요나 타인의 어려움이 아닌 오직 나 자신의 감정, 나의 유익, 나의 불편함에만 집중하게 만든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손해보았는가,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나만이 피해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방법이죠. 자, 적용 읽어요. 시작. 우리는 오늘 나의 권리나 감정보다 공동체와 한 몸이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형제자매나 섬기는 것에 시선을 돌려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자, 우리 안에 뭐냐면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요.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우리는 이미 한 몸이다가야. 또 봅시다.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간의 하나됨을 느끼고 한 몸이 한 지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족함은 나의 부족함, 상대방의 연약함은 나의 연약함, 상대방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누군가 한 사람이 나가서 대표로 나가서 하면 우리 전체가 나간 거예요. 아멘 됩니까? 전체가 잘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공동체가 가장 기뻐하는 공동체, 그걸로 세상에 도전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동체의 마음을 닫게 해요. 자, 읽어요. 시작. 서로에게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끊기고 교제가 사라지죠. 예. 소통하는 공동체는 마치 혈액순환이 멈춘 것과 뭔가 같다가요. 혈액순환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썩는 거예요. 아멘. 개사되고 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한 사랑으로 움직이고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으로 움직여야 돼. 자, 그 다음 읽어요. 시작. 서로를 향한 오해와 편견이 커져가도 풀길이 없어지고 결국 영적인 고리 속에 갇히게 된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마음에 그런 사소한 마음이 있고 그런 감정이 있으면 자기를 오픈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내어놓고 서로 간에 그것을 풀어가야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자, 적용 읽어요. 시작. 우리는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교제해야 한다. 먼저 다가가 대화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용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세 번째,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약한 영 마귀가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무서운 방법이죠. 자, 따라서 읽어요. 시작. 비교는 교만의 씨앗이며 판단은 사랑의 적이다. 마귀는 시작. 마귀는 저 사람은 나보다 영적이지 못해, 저 사람은 공동체에 저렇게 기여하지 못해 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재단하게 만든다. 이 비판이 서로가를 관계를 깨트려 버리죠. 자, 읽어요. 시작.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신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형제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공동체 사랑은 식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읽어요. 시작. 우리는 비교와 판단의 잣대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고 용서, 축복해야 한다. 10절,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자,
보이는 것에 마지막 네 번째 반응하게 하는데,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 실수, 부족함, 표면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혹은 그 상황대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는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악한 마귀는 현상만 바라보게 해요. 현상만 따르게 만들어요. 상황만 따르게 하는 게 마귀 역사다. 근데 상황 배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놓치게 된다. 그게 현상에 빠지면 그때부터 그 현상이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문제가 생기죠. 자, 해결 방법 적용 봅시다. 시작.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본능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결국 복음에 집중하지 않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지 못하게 하고 놓치게 만드는 역사다가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예수님을 보는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사랑하고 용납이고 용서고, 예? 관용이고 모든 걸 수납하는 그 마음을 가졌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역사인데, 마귀는 뭐냐? 모든 전략은 뭐냐?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 하는 게 이 악한 영 마귀의 한 가지 목적이 여기 있다가요. 자, 그래서 나 자신에게 갇힐 때 읽어요. 시작.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 희생 앞에 나의 감정은 녹아내린다. 자, 내 자신에게 갇혔을 때 그리스도를 봐야 돼.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그분 앞에 나가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살아난다가요. 아멘 됩니까? 자, 공동체 마음이 닫힐 때 시작.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된다. 이게 그분의 안에서 서로 판단을 할 때 시작. 우리는 죄인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고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 용서 앞에서 우리는 형제를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아멘. 보이는 것에 반응할 때 시작.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적인 시야가 회복한다. 공동체 분열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을 때 시작된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며 섬긴다는 뜻이다. 자, 우리가 분열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제 마지막 장인데, 자,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때 이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게 성경의 답은 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는 예수만 바라보라.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예수님 보는 거야. 여러분이 힘들 때도 예수님 보는 거야. 여러분이 인생이 잘 될 때도 예수님 보는 거야. 왜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리스도를 얻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난관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가요. 자, 읽어요. 시작. 오늘 우리의 눈을 다시 들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곳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을 뿐 아니라 서로를 한 형제 자매로 묶어주는 거룩한 띠가 되게 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에 마귀의 모든 분열 정책을 물리치고 사랑과 용서가 충만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자. 아멘.